이스라엘 구약에서 죄인을 죽이죠. 가늠한 여인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. 그 왜 그러냐?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해서 따먹고 죽었어요. 죽음이 왔어요.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 대신 양을 제물로 드려서,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사람을 살린다 하는 게 아브라함 가정이거든요. 그래서 구약시대는 죄인을 죽이는 것이 율법이야. 그건 뭐냐면 죄 아래 의식이거든요. 죄 아래 의식. 죄 아래 의식.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? 180도로 바꿉니다.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하고 겸상을 해서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이 왜 죄인하고 밥을 먹습니까? 예수님이 용납이 안 되죠.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끌고 왔어요. 죽이자고.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죠. 이 뭐예요?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인을 죽여야 돼요. 예수님은 죄 위에 있기 때문에 죄인을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. 그 가늠한 여인이 상처받은 영혼이고 길을 잃은 양이야. 저건 내가 구해줘야 되고 내가 살려야 할 대상이지 저걸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야. 그러니까 죄 위에, 사랑의 마음으로 죄 위에 있으니까 죄인을 구원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죄 아래에 있으니까 죄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 죄인을 끌고 온 건 뭐냐 하면 죄인을 끌고 온 게 아니라 죄에 붙잡혀 있는 자기 영혼을 끌고 온 거예요. 끌고 온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의 노예란 말이에요. 죄의 노예. 이해가 잘 안 됩니까? 아들이 전과자입니다. 아들이 흉한 죄를 지어서 교도소 있다가 이제 다 형기를 만료하고 동네로 돌아왔어요. 동네로 돌아오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? 달려나가서 맞이하죠. 얼마나 고생했나, 얼마나 힘들었나 하고 아들을 맞이해서 막 음식도 준비해서 좋아하는 걸 먹이고 그렇게 하죠. 그런데 동네 사람은 어때요? 저 전과자 왔다. 저는 전과자예요. 그 전과자의 죄가 만약에 굉장히 흉한 죄다. 그럼 어때요?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하죠. 불안해해요. 근데 엄마는 불안해 안 해요. 엄마는 맞이해요. 그렇죠? 그게 엄마는 아들 죄 위에 있고 동네 사람은 죄 밑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네가 죄 위에 있나 죄 아래에 있나.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 해방받은 분이죠. 죄인을 전혀 죄인이라 생각 안 했단 말이야. 그 죄를 지어서 불안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처받은 영혼이라 생각했거든요. 상처받은 영혼이니까 내가 구해줘야 되잖아요. 그렇게 보이니까. 불쌍한 영혼이니까 내가 돌봐줘야 되잖아요. 그런데 저놈이 죄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전 죽여야 되는 거예요. 버리는데 미련이 없어요. 포기하는데 미련이 없어요. 오면 경계를 해요. 내 마음에 탁 벽이 생겨요. 그래서 종교인들의 마음이 자기가 종교의 의식을 통해서 세례나 그런 종교마다 죄 속죄의 의식이 있잖아요. 종교마다. 그러면 종교에 가가지고 세례받았다.
속죄 의식에 동참해서 죄 벗었다. 그러면 자기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죄에서 해방됐죠. 그런데 제3자가 죄인인데 그 사람을 보는데 내 마음에 경계가 되고 멀리 되고 부담된다 하면 뭐예요? 너는 아직까지 죄의 노예다 이 말이에요. 네가 아직까지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. 내 죄를 벗는 게 죄에 해방받는 것도 받는 건데 타인의 죄를 보고 측은지심이 나오나 그 마음이 안 나오고 경계되고 불안하고 멀리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아직까지 죄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다. 딱 유대교인들이에요. 그 죄인을 끌고 온 게 여인을 끌고 온 게 아니라 죄의 영혼을 끌고 온 거거든요. 죄 벗지 못한 자기 영혼을 끌고 온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. 그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죽여야 된다고 끌고 왔는데 예수님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. 내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게 죄 위에 하고 죄 아래 하고 죄 밑에 있으면 아직까지 죄의 노예다. 내가 죄 위에 있으면 죄인으로 안 보인다. 길 잃은 양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. 네가 물 위에 있나 물 아래에 있나? 수영을 못하면 물이 두렵죠. 물을 멀리 해야 돼요. 가까이 하면 안 돼요. 그럼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. 근데 물이 반갑다. 물이 두렵지 않다. 수영을 잘하니까 물 위에 있는 거죠. 물 위에 있으니까 물에 들어가도 물을 먹지 않아요. 수영을 못하면 물에 들어가면 물을 먹어요. 물을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? 물이 나를 먹어요. 수영을 잘하면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물 위에서 잘 놀다 가요.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의족을 해가지고 겨우 걸어 다녀요. 얼마나 부자연스러워, 얼마나 힘들어. 그런데 다 나으면 어때요? 다 떼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자연스럽게 걷죠. 그렇죠? 그 사고에서 해방받은 거야 이제. 그런데 깁스도 풀었고 의족을 던졌는데 걷는 게 영 불편해. 걷는 게 힘들어. 그럼 뭐예요? 아직까지 덜 나았다. 음식을 먹으면 자꾸 몸이 안 좋아. 그래서 몸이 아파. 그래서 음식이 자꾸 절제되고 음식을 자꾸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해요. 병이 다 나으면 어떻게 돼요? 음식이 반가워요. 자연스러워요. 맛있어요. 병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.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음식이 거부되고 소화가 안 되고 문제가 된다. 아직까지 병 아래에 있다. 지금 죄 위에 있습니까? 죄 아래에 있습니까? 다 죄 아래에 있는 경향이 많아요. 예수 믿는 게 너를 죄 위에 두려고 예수를 믿는 거죠.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는다는 게 단순히 내가 종교 의식에 동참해서 죄를 해방받는 게 아니고 죄가 죄로 안 보이고 죄가 아픔으로 보이는 것이 죄에서 해방받는 거다 이 말이야. 아까 말했죠. 전과자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는 벗은발로 달려나가서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. 자식은 죄가 안 보이는 거죠. 자식의 죄가 안 보여요. 그래서 예수는 죄 위에서 죄에 해방받은 분이다. 석가모니는 뭐예요?
죄인으로 안 보여요. 어리석음으로 보이지. 지금 미숙함으로 보이죠. 아직까지 어리석어서, 아직까지 미숙해서, 그래서 그렇지. 저게 죄가 아니다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어린 아이가 실수를 하면 틀림없이 그 미숙해서, 어려서, 철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죠. 어른도 마찬가지예요. 아직까지 미숙해서, 철이 없어서, 아직까지 마음이 성숙 못해서 그렇다, 이 말이에요. 그 마음 들면 측은지심이 내 속에서 나오죠. 그래서 죄 아래에 있나, 죄 위에 있나, 마치겠습니다.